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종종 백성이 가장 어두운 길을 향해 갈 때 가장 깊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빠르게 내달리던 기원전 8세기 중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종교적으로도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우상을 더 의지하는 깊은 공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동맹을 선택했고 바알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점차 잊혀졌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밀려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그 열매는 우상을 위한 제단을 넓히는 데 사용되었고 화려한 종교활동은 외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칠의 신앙을 거두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호세아 11장은 단순한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배신과 불순종, 식어버린 신앙 앞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도는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어떤 외형은 유지되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안정과 인정, 내 계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며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능력이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팔을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안아주시며 그들을 이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채찍이 아닌 사랑의 줄로 부드럽게 이끄셨습니다.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앞에 두시는 모습은 온전히 돌보시고 보살피는 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백성을 위해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 앞에 음식까지 차려 놓으시는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또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언제나 상대를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명령하지 않으셨고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고 지금까지 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피곤할 때마다 친히 안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셨는지는 앞선 구절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백성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5절 이하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에 의지하고 아수르와의 동맹을 통해 정치적인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자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 권력에 의해 짓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은 외적인 안정도, 영적인 안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여러 번 부르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부르심 앞에 외면했고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기 계책을, 자기 생각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전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과 계산으로 지켜보려 했던 모든 삶의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보려고 했지만 그 끝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붕괴, 파멸이었습니다. 7절은 한층 더 슬픈 하나님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이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백성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분명하게 들려도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일어나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작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고 있습니까?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은 없었습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조언을 더 신뢰할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백성의 완고함과 그로 인한 파멸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은 단순한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서부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감정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할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십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부서지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절규이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봄이라는 두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두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으로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마음이 심판을 넘어서도록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끝까지 실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포복하거나 멸망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반응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진노보다 크신 분, 심판보다 더 깊은 긍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어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려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인상은 참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짖으실 때 백성들이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긍휼 앞에 마침내 반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12절은 다시 현실의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반응이 여전히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있고 제사도 드리고 언약의 언어도 사용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거짓되고 마음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떠난 자녀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지 못했던 날들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말씀 속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돌보심, 또 인간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드셨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세상의 안정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보다 앞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머뭇거리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그 사랑의 줄을 붙드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